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말하는데, 라틴어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타스 하는 이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연결한 말인데, 그러니까 서로 함께 봉사하는, 서로 함께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가정은 서로 섬겨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우리가 서로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속죄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고, 교회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고,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핵심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전체가 다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공동체 누군가 공동체 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할 수가 있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사무엘상서 25장 일부를 읽었지만은 그 배경을 알려고 하면 전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때는 사울왕이 이제 그 말기, 사울왕의 그 집권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다윗은 이제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을 하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여기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종인 선자 사무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지역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제 소떼와 양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넘고 이런 하나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성격이 완고하고 거칩니다. 그리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나발의 양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여러 번 보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쫓겨다닌 신세였지만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추종세리 한 600명 가량이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장정들이 600명 가량 다윗을 늘 곁에서 호위하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을 털을 깎는 계절이 와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거느린 식솔 가운데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보호하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대개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은 양을 털을 깎는 것은 맞아요. 곡식을 농사하는 사람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욕심 많은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불량배로 이렇게 패거리로 모독을 하면서 아주 다윗에게 그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보낸 그 식소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 600명 가운데 400명을 거느리고 그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발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시족을 멸하겠다. 그래서 다시 격분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마침 이런 상황을 이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기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에게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지금 다윗이 격분해서 그 주인과 그 집을 몰살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전해 듣자 바로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와 함께 살아온 자기 남편인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을 알기 때문에 또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충 그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자기의 종들을 앞세워서 이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만나서 자기의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화를 면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이 배경을 보면은 마치 한 편의 작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위기 일발에 아주 가장 어려운 그런 때에 아비가일이 적절하게 아주 그야말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렇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아비가일과 그 가정이 화를 면하게 되고 다윗도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결코 미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헌신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나발은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 이제 자신의 죄를 모르고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무섭게 진노한 다윗의 칼날 아래 400명의 군대가 한 가문을 이제 쳐들어와서 그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성도들이 나발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는 우리 동석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아비가일은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헌신할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은 집안의 하인 한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자마자 이 사태가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그 어리석은 행동 소식을 들을 때 그가 평소에 완고하고 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발이 다윗에게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발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붙을 것인가,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붙을 것인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에게 붙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나발은 사울 왕 편에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면서도 베풀지 않고 자기 주변과 함께 나누지 않는 이러한 이 남편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남편을 따지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가정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총명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자기 남편과의 이러한 그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고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렇게 말했고, 또 2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나발이 어떠고 다윗이 어떠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발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비가일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삶의 어려운 역경이나 문제에 부닥칠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그걸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가정 공동체를 살린 것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비가일은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장한 장군 이 다윗이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칼을 차고 다가오는데, 연약한 여인이 여러분 그 다윗 앞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은 그 다윗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믿음의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지은 죄입니다. 자기 남편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관대함과 그 다윗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얼마나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총명한 여인인가. 오늘 우리는 남편의 죄악을 단순히 남편의 죄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죄악으로 보았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를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비난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내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사명을 온전하게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에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내 죄로소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를 가질 때, 그럴 때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헌신의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헌신의 결과로 아비가일은 자기의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며, 원래 이 이름 자체가 나발이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미련한 자로 짓습니까? 근데 그 사람 나발은 이름처럼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삽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비난하거나 그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남편이지만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로 믿고 살면서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의 허물이고 내 허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기 성경에 그 자녀들이 몇이라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원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 집안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됩니다. 남편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미련하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서게 되면 내 가정이 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살게 되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멈추게 했어요. 아비가일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립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멈춰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중보의 사역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서 천사와 천사를 향하여서 의인 50인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40인이 있다면 그 중에 열이 모자라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모습을 연상을 줍니다. 정말 이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도 극에 달한 분노를 멈추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그 길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다윗은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 뻔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구해내기 위한 그 간절한 이 간구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의 눈물의 헌신이 가족을 살려내고 진노를 멈추게 하는 역사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이 나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와 동정과 긍휼심이 없는 자기 욕심만을 차리는 영적으로 너무도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야 돼요. 주여 돌아봐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 아비가일의 이 태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되는데, 아비가일의 이 중보 사건은 단순히 자기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몸부림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로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너는 평안히 가라, 너와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간청을 듣고 용서를 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자기 남편이 뭘 하고 있느냐, 나발은 그런 정황도 몰라요. 소식도 몰라요. 그런 잔치를 벌려놓고 거하게 취해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나사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취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한다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이제 새날이 됐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다윗의 군대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400명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이 나발의 얼굴이 아주 핏기가 싹 가시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때 그 한번 그 충격을 받은 이 나발이 열흘을 지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그 사건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한 그 나발의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에게. 내가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맡겠노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인데 이 아비가일은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내가 이 아비가일 말고도 있지만은 왜 이때에 다윗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하고 데려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아비가일이 외모도 물론 그 아름다웠고 또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걸림도 없지만 그런 조건을 말고도 아비가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그 지혜가 아비가일에게 있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이만한 여인이면은 평생을 함께 해로워도 되겠구나. 그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캐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쓰면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무려 6번이나 내 주라고 하는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감동이 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라에 버젓이 임금이 있고 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세움받은 그 나라는 영원한 이와 나라가 돼가지고 창대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비전을 아비가일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깊은 영적인 통찰력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냐하면 자칫 그때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살인자가 되고 제가 나중에 왕은 물론 되겠지만은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막게 된 걸 생각할 때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청혼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는 청혼이지만은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팔자를 고친 거죠. 패망한 집안에 남편은 죽고 과부가 돼서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이제는 다윗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여인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안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안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장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드리면서 그 기도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문제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주여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안아야 됩니다. 남이 고쳐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문제이기에 내가 안고 가야 된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다, 나라의 문제다, 탓을 하거나 핑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비가일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러분 참 여자가 통이 큽니다. 이게 값을 쳐도 엄청난 가격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걸 자기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아비가일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먼저 앞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그렇게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 예물에 그녀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다윗은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의 예물이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 되는데요, 우리가 늘 헌금을 하지만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갈 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그런 정성과 그런 믿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자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에서 어리석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나발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머리를 쓰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5장인데 그 앞에 23장에 보면은 놉당의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전부 다 사울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 소문이 다 퍼져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집권자입니다. 다윗을 누가 도와줬다 소문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목이 달아나는 판이에요.
나발이 그 소문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의 패거리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사울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이런 것을 정책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배격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머리로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소원이 될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과격한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그 말도 사울왕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런 정책인 안목을 가지고 이 나발은 이제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믿음의 비전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폐가 망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앞서서 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기회를 미루거나 놓치지 말고 여기 아비가일처럼 진정한 헌신, 참 헌신은 가정과 가문을 구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비가일처럼 그런 귀한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참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고 우리의 삶이 체질화되어서 주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일평생 다하도록 끊임이 없이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